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이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산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사레가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는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레를 깔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못살게 굴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의 왕노릇, 바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예정하시고 그분의 열심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살아갈 연대까지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루하루를 선물로 더 주고 계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더 알라고, 그분께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며 그 약속의 내용인 구원받을 성도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인간의 의지는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역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파라오에게 선물로 받았던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한 가정의 간절한 가정사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창세기 16장의 스토리를 참으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본처였다고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그 성 종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유대인들도 율법의 메인 종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예루살렘아 노래하며 외쳐라.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내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본초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으나 여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역사에 주어진 비유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16장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갈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갈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옛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옛 언약 율법.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죠? 종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갈이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가 마찬가지로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권해준 대로 몸종인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의지를 보이고 실천을 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따라 자녀를 낳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이라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율법을 완전히 지킴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라는 율법과 상관없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유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자유의 어머니. 그리고 그가 낳게 될 아이는 인간의 의지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약속을 통해 하늘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가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는 자녀의 권리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한쪽은 율법으로, 다른 말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여 행복과 구원에 이르려 하는 시도와 그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들의 삶은 그들이 그의 삶에서 의지를 발현하면서 그것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새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자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지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 어차피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자녀도 자신의 자녀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빨리 이루어 보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사례도 75세,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판단되자 초조하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의지를 발현하게 합니다. 몸종을 통해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인간들의 의지는 늘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방어하면서 발휘되고 사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선한 의지가 나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레가 75세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 맨 처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달과 별, 바다의 모래들까지 보여주시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녀를 가졌다라고 시작을 해야지 맞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분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의 힘과 의지를 모두 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들이 발휘해 보겠다고 했던 그 의지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자신들의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결국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 쪽에서의 불가능함만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세를 참지 못하고 곧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사용해서 인간 쪽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실상은.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생산하고자 했고, 이에 아브라함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 아들 이스마엘이 탄생됩니다. 얼핏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지를 잘 발휘해서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2절을 보면 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기를 갖도록 허락치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토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기를 갖도록 허락치 아니하셨습니다 라는 사라의 한숨 섞인 듯한 말을 보면 이미 사라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불가능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자인 사라가 자기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자신이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았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라 해도 아침이면 거울에 보이는 자신의 쇠퇴해가는 모습과 그 속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이 잠잠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하나님의 잠잠하심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들이 의지를 발현하게끔 기다리시는 것 같아 보여요. 왜 그들의 의지 발현을 기다리시고 허용하시는 걸까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의지가 얼마나 타락한 의지인지, 그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지혜와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은 헛된 것임을 배우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국 죄뿐이구나, 이기심뿐이구나, 자신은 무력한 자임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가라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 사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의지가 얼마나 실은 자신들의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의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출생한 이스마엘로 인해서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죠.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자 내가 겪는 고통은 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누구 때문이다. 이게 다 지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또 아브라함은 가정에 분란이 오자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자기를 통해 아기를 가진 아무 잘못도 없는 이제 막 임신 해산해서 힘도 없는 하갈을 어떻게? 하갈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며 분노한 사라에게 넘겨주죠. 토끼를 배고픈 사자에게 넘겨주듯이. 아브라함이 정말 보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굉장히 비겁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에게 넘겨주었던 적이 있죠. 을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또 가엾은 하갈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라와 비겁한 아브라함을 떠나죠. 피해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그 일로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고 버리죠. 뿐만 아니라 훗날 사레를 통해 가지게 되는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 사람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다투고 전쟁을 이어오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비록된 거예요. 그 오랜 수천 년 동안의 전쟁과 싸움의 역사를.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의지가 낳은 이스마엘들은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서로를 상처 주는 그런 비극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선한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많은 시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와 거기서 나온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의지를 발휘했던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자기 만족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무능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발휘하는 의지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힘든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자기 유익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며 비겁하며 무능한 사람인지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휘된 의지는 우리의 그러한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나는 실은 늘 나의 유익을 가장 먼저 챙기려 했던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마도 다들 교회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이 남아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 교회에 대한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3박 4일 수련회 갔던 기억들, 그것을 준비하며 보냈던 많은 날들, 그때 함께했던 그 친구들과 아름다웠던 기억들, 청년부 때 노방전도도 하고 봉사활동 가고 멀리 저 섬에 봉사활동 가고 또 문학의 밤 이런 거 행사하고 밤새 준비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겼던 기억들 주옥같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추억을 건너온 지금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내가 젊은 시절 왕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그런 내가 했던 일들이 자랑스럽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열심이 부끄럽게 남아서 그때 사실은 그것이 나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했었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열심으로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보려 했던 자기 자신이 참 작아 보여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런 길을 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배우게 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히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그렇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 안 되게 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으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해야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어떤 종교 행위나 많은 것을 가져오거나 어떤 희생이나 봉사, 좋은 결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 아버지의 때와 하늘의 선물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응원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오늘을 감사하며 그 나라의 원리인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며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길을, 이 인생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일들,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우리가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었을까? 어떤 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경건하지도 않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길임을 신뢰하고 나의 불가능함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선포된 말씀이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뿌려져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율법으로 매인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너희가 내 자녀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무엇을 못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불가능함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면서 이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나간 시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